9월 29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로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앞선 네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요. 그만큼 두로의 몰락이 충격적이기 때문이겠죠.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총 4가지로 나눠집니다. 어제는 앞서 2개의 예언을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2개의 예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3번째 심판 예언입니다. 그것은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던 두로의 참혹한 몰락에 관련국들이 공포에 떨며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두로가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로에게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교류하던 지중해 연안 지역의 섬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왕들은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벗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며 두로를 향한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애가를 볼 때에 두로는 유명한 성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하며 해변의 다른 주민들을 두렵게 할 만큼이나 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한 두로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심판받음에 많은 나라들이 놀랄 것이라고 애가는 표현하고 있죠. 애가는 주로 장례식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죽은 자를 기리며 슬퍼하는 노래이죠. 이 애가가 두로를 위해 불려질 것이라는 예언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노골적으로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는 표현은 결국 두로가 받을 심판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로를 향한 4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애가 곧 두로에 대한 장송곡에 이어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3절에서 6절까지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절의 깊은 바다라는 표현은 태초의 혼돈의 물을 암시하는 말로서 여기서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양 도시국가였던 두로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로의 멸망은 처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옛적 사람, 곧 이미 멸망하여 심판받은 사람들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음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둠 속에서 죽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로를 패망하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시며 회복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심판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에 허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로를 향한 심판은 반드시 실행되겠죠. 두로는 멸망하고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로는 왜 이런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까요? 가혹하리만큼 처절하고 완벽한 절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예언되어지고 또 실제로 일어나게 되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을 묵상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이 가혹한 심판과 멸망의 이유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기뻐했었죠. 오직 돈을 모으고 세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대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그것을 보는 많은 나라들과 열방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며 주변의 섬들이 떨고 왕들이 왕좌에서 내려와 관복과 화려한 옷들을 벗고 두려워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두로는 그렇게 해야 했죠. 그리고 그렇지 못해 멸망의 심판을 예고받는 두로를 보며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잊혀진 자들,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잊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화와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들은 한 줌 재와 같이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헛된 욕망과도 같습니다. 그 욕망이 물질이건 권력이건 아니면 명예이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죠.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건 권력을 추구하건 명예로운 삶을 원하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쭐하며 더욱 부와 권세를 추구하며 교만해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물질에 취해 세상에 취해 오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로의 욕망의 끝에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익과 부와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오만과 탐욕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의 끝에서 면류관과 기뻐하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진정한 번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세상의 번영을 삶의 목표로 두게 하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게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두로를 통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잠깐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음부의 땅으로 내려가는 징계였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파멸이었습니다. 두로는 다시 잊지 못하게 되었죠. 찾는 이가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결국에는 잊혀지고 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오늘의 삶이 수올과 같은 삶이라면 그 어떤 부유함이,
그 어떤 권력이 소용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와 명성 그리고 권세를 가졌던 두로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자가 되심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하던 재물과 명예는 한 번에 사라져 버렸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부심은 그들이 누렸던 헛된 것들과 함께 비바람에 허물어져 맨바에 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비바람에 무너질 것들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서 흩어져 반석만 덩그러지 남을 헛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영원히 견고한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쌓아야 할 견고한 선한 행실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것은 두로의 멸망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주변의 해상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두로와 무역하고 동맹을 맺었겠죠. 때로는 이익을 보며 때로는 그들의 부와 권세를 두려워하며 또 때로는 그들의 세력을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일순간에 자신들이 동경하던 두로가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세가 두로를 지키지 못함에 충격을 받았겠죠. 이제 그들은 두로를 위한 애가를 부르며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짧은 구간이지만 확실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번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간단한 명제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번영과 잘됨에 더욱 매달리며 관심을 두려워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아니라고 애써 항변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두로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었고 나와 내 자녀의 세상적인 복에 대한 추구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죠.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능력이 있기를 간구하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로에 대한 심판의 선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물질 만능주의에 묻혀 사는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돌이킴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나니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가치관보다 주의 뜻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